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스로보닉의 족속 여인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두로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시돈으로 가셔서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주님이 가시게 되는데 이 사건은 두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왜 가셨냐면 휴가 가셨어요. 쉬러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또 은밀한 곳에서 쉬고 계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여인이 먼 길을 달려서 두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앞서서 남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먼 길을 왔죠.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두로까지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먼 길을 왔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했냐면 아주 뛰어난 선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는데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겠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이렇게 소문이 대단한가 궁금해서 그 선생 가르치는 거 좀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에 관하여 대단한 학식과 훈련이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이해한 반면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 우리 성경은 번역을 빼뜨렸는데
원래 보라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등장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 우리가 그 지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다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이방 여인 보라,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소리를 한 번 지른 게 아니고요,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은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고 쉬러 왔는데, 제자들도 지금 쉬러 왔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좀 귀찮으니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저 여자 소원 좀 들어주고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뭘 했냐면 저 선생이 도대체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저거 제대로 된 선생 아니네, 이렇게 예수님을 탐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선생인지 좀 보자.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대단하다. 우리가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죠? 무지한 대중들이 막 떡 던져주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다들 뭣도 모르고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고, 제대로 알아듣지는 뭐 그들이 뭘 배워가지고 좋은 선생인지 알겠어요. 그죠? 뭐 듣기 좋은 소리하고 재밌는 소리하고 좀 막 웃음도 주고 뭐 또 그렇게 하니까 뭐 대단한 선생이라고 하는 거겠지. 뭐 알맹이가 뭐 있겠는가. 이게 그렇게 온 거예요. 탐색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뭐 하기 위해서 왔냐면 엎드려 절하여.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하며 예배한다는 단어거든요. 경배하며. 예수님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절하기 위해서 왔어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 뭐 하러 왔는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다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탐색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가르치죠. 예수님, 당신 틀렸다. 당신 제자들에게 좀 똑바로 가르쳐라.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냥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 왜 안 가르치냐. 그런 것도 아주 기본인데 그런 기본도 안 가르치고 도대체 뭘 가르치냐.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기본 아닙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니까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음식을 먹어야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기본도 안 가르치고 뭐 하냐, 좀 가르쳐라. 지적하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와요? 예수 나와요? 예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본질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 이렇게 말씀. 이게 메가라는 뜻인데요. 이게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위대한 게 뭐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두루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레이더를 가동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악행하는 나쁜 귀신이라는 얘기가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 큰 피해를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그걸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두루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자, 그런 게 아니고요.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방 땅에서 저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이 대단한 메시아로 오셔서 대단한 긍휼을 베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 그걸 궁리하고 있었어요. 궁리하고 계속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 딸을 두고 그 멀리 갈릴리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누가 그 딸을 맡아주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달려들고 막 핥히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주 사나운 짐승처럼. 누가 여러분 그 딸을 누가 대신 맡아줘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 딸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 먼 길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그 모색하고 궁리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쉽지 않죠. 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계속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 뭐 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에 오셨다. 아이고야, 둘에 오셨다는구나. 이게 내가 일생일대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기회다. 예수님이 나 있는 그 근처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있는 두로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 한테 날 좀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계속 그 예수님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자식에게 줄 걸, 자녀에게 줄 걸 개들에게 주는 주인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끈질기게 예수님 찾고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 여인이 왜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마태가 앞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오는 열심,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서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들을 포함해서 위대한 믿음이 되려면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게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개처럼 취급한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의 인격이, 물론 여기서 이 개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어쨌든 나를 개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모욕적이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부르는 그 끈질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은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그 더러운 만진 손으로 그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오염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따지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여러분들, 이 여인은 존재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는 완전히 부정한 여자예요. 그냥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이 이방 여인은 구분하지 않죠.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장어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혹시 어디 가서 뭘 부정한 걸 혹시 내가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멀쩡한 건데 어떤 부정한 자가 와서 그거를 만져가지고, 근데 내가 이걸 누가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아니고 멀쩡한 거니까 나도 그거 만졌어요. 나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앉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부정한 사람이 와가지고 앉았다 갔다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앉았어요. 빈 자리니까. 근데 나도 모르지만 그 바로 앞에 어떤 부정한 자가 혈병 여인이 와서 앉을 수도 있고, 문둥병자가 와서 앉을 수도 있고, 앉았다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씻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안 씻었어요. 안 씻었더라도 부정한 음식을 일부러 먹지는 않잖아요. 돼지고기 일부러 먹어요? 장어 일부러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예 그 삶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다 먹잖아요. 다 먹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삶 자체가 부정으로 완전히 찌든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면 귀신 들리는 딸이고, 그러나 나쁜 귀신이에요.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입히는 흉악한 귀신 아닙니까? 문제를 막 일으키고, 그런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제 그 얘기를 이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할 수 없어. 나는 부정한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을 바꾸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법한 거를
들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제가 불법을 행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건 곧 잡히게 생겼는데 하나님 안 잡히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 내가 너 잘못한 거, 너 죄값 치러야지. 네가 잘못한 거, 그거 내가 더 말이 되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지금 대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완전히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다르죠. 비록 내가 부정하고 내가 세상에 오염됐고 내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메시아는 은혜로운 메시아이고 은혜를 베풀기 오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가죠? 제가 처음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바리새인은 서기관인데 그렇게 잘났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오염된 여인이에요. 율법의 삶을 살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위대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위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 되었을까? 이 여인이 도대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배웠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웠길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을까? 이것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 고민 자체가 믿음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냥 선물이다 라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사실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은 이 여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이 여인에게 믿음을 그냥 확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고백을 한 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당신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다 일제히 해결하시고 더 이상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단순히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는 계속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다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합당하지 못한 사람 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신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나의 신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나로부터 신절을 받으려면 좋은 소리 들으려면 너도 좀 똑바로 살아.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설사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를 한 거죠. 신앙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은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요? 부정한 나, 오염된 나,
그런 나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자식에게 주는 그 은혜를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여인이 다 사람들을 막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개취급하면서 저리 가, 내가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나하고 질이 달라. 여러분, 이렇게도 사람을 구분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여인도 그런 부정하고 오염된 사람들을 다 은혜로 다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이해가 결국 어떤 삶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있어? 자격이 없어. 항상.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도 계속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기는 다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욕하니까 그거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한 게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고, 은혜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본질을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하신 거지. 이 여인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 여인이 단순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어떤 끈질김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셨는데,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딱 쓰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를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 꼭 기억하면, 믿음이 없이도 평생을 예수님 쫓아다닐 수 있고 평생을 예수님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내 문제 해결받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죽음의 증상을 그 안에 갖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죽음의 증상들이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세월들이 쌓이면 쌓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전히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 안에. 근데 뭐 악독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린 비방, 음란, 호색, 탐욕, 이런 거, 저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은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약을 잘못 먹은 거예요. 제대로 복용을 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를 생명으로 소유한 자들이오니 예수님을 그래서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끝났어요.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도록, 그게 예수로 충만하다, 생명으로 충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계속 나타나지 않고, 줄어들고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점점점 생명의 모습들이 더 나타나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으로 대하고 생명을 먹이고, 그런 생명의 풍성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 여인의 믿음 앞에 나의 믿음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믿음을 더 선물로 주옵소서. 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생명을 먹게 하시고, 더 생명을 나누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 죽음의 증상들을 주여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